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력한 베냐민 사람으로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아비엘은 스롤의 아들이고 스롤은 고랏의 아들, 고랏은 아비야의 아들이다. 기스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잘생긴 젊은이였다. 그보다 준수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말 그대로 남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키가 더 컸다. 기스가 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는 아들에게 말했다. 사울아, 종 하나를 데리고 가서 나귀를 찾아보아라. 사울은 종을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갔다. 그들은 살리사 땅 주변의 에브라임 산지로 갔지만 나귀를 찾지 못했다. 이어서 사알림 땅을 살펴보았지만 헛수고였다. 다음에는 야빈 땅으로 갔으나 역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옆에 있던 젊은 종에게 말했다. 이만하면 됐으니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나귀보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종이 대답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성읍에 거룩한 사람이 있는데 근방에서 영향력이 큰 분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언제나 들어맞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쩌면 그가 알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그를 찾아가면 선물로 무엇을 드린단 말이냐? 자루의 빵도 다 떨어져 거룩한 사람에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가진 것이 더 있느냐? 종이 말했다. 보십시오. 마침 저에게 은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거룩한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일러줄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는 사람을 선견자를 찾아가자 하고 말하곤 했다. 우리가 지금 예언자라고 부르는 사람을 그때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좋다, 가자. 사울이 말했다.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떠났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언덕을 오르다가 두 사람은 물길러 나오는 처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물었다. 여기가 선견자가 사는 곳입니까? 처녀들이 대답했다. 맞습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서두르세요. 백성이 산당에 제사를 준비해 놓아서 오늘 그분이 오셨습니다. 곧바로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산당으로 식사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백성은 그분이 도착하기 전에는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복하셔야 모두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가세요. 틀림없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계속 올라가 성읍으로 들어가니 거기에 사무엘이 있었다. 그는 산당으로 가느라 곧장 그들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 전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 너를 만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나는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다 알고 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내가 네게 말한 바로 그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길가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 말했다. 실례지만 선견자가 어디 사는지 아시는지요? 사무엘이 대답했다. 내가 바로 선견자입니다. 산당으로 가서 나와 함께 식사합시다. 그대가 물어보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지난 사흘 동안 찾아다닌 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의 장래가 그대 손안에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며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입니다. 어찌하여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산당의 식당으로 들어가 그들을 상석에 앉혔다. 그곳에 모인 손님이 30명 정도 되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지시했다. 내가 자네에게 보관해 두라고 했던 가장 좋은 고기를 가져오게. 요리사가 고기를 가져와 사울 앞에 성대히 차려놓으며 말했다. 이 음식은 바로 당신을 위해 따로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드십시오. 오늘 여러 손님들을 대접하고자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음식을 들었다. 그로서는 잊지 못할 날이었다. 그 후에 그들은 산당에서 성읍으로 내려갔다. 시원한 산들바람이 부는 사무엘의 집 옥상에 사울의 잠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들은 동틀 무렵에 일어났다.
사무엘이 옥상에 있는 사울을 불렀다. 일어나시지요. 내가 배웅하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자 두 사람은 곧 길을 나섰다. 성읍 경계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종에게 앞서 가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잠시 나와 함께 계시지요. 그대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7장 두 길 사이에서 신음하는 삶.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라면 박식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율법의 적용과 효력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가령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남편에게 묶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만일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산다면 이는 명백한 간음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는다면 그것은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법에 얽매이는 삶 전체를 자신과 더불어 끌어내리시고 그것을 무덤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활 생명과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녀로 낳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옛 방식대로, 다시 말해 우리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옛 율법 조문에 포위당한 채 죄에 거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반항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가 내놓은 것이라고는 유산과 사산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라는 포갑적인 배우자에게 묶여있지 않고 그 모든 포악한 규정들과 계약 조항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율법 조문이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군요. 아닙니다.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조문에는 나름의 정당한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옳고 그름에 대해 안내해주는 분명한 지침이 없었다면 도덕적 행위는 대부분 어림짐작에 따른 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딱 부러지는 명령이 없었다면 아마도 나는 탐욕을 마치 덕인 양 꾸며댔을 것이며 그러다가 결국 내 삶을 파멸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 못하십니까? 나는 너무도 잘 기억합니다. 율법 조문은 처음 시작할 때는 대단히 멋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어떻게 되었던가요? 그 명령을 죄가 왜곡하여 유혹이 되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 금지된 열매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율법 조문이 나를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유혹하는 일에 사용되어 버린 것입니다. 율법 조문이라는 장신구가 붙어 있지 않았을 때는 죄가 그저 따분하고 생기 없어 보였을 뿐 나는 그것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율법 조문을 가져다가 장신구로 삼고 자신을 꾸미자 나는 그것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나를 생명으로 안내해야 할 그 명령이 도리어 나를 넘어뜨리는 일, 나를 곤두박질 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죄는 생기가 넘치게 되었으나 나는 완전히 생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율법 조문 자체는 하나님께서 상식으로 여기시는 것으로서 각 명령은 모두 건전하고 거룩한 권고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다음 질문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그 좋은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요? 선도 악처럼 위험하단 말입니까? 이번에도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죄가 다만 자기가 잘하기로 이름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죄가 선한 것 속에 숨어들어가 나를 유혹하고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파멸시키는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한 계명 속에 숨어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영적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이 영적이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도 같은 경험을 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나는 오랜 시간을 죄의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늘 결심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은 다르게 합니다. 나 자신이 끔찍히도 경멸하는 행동들을 결국 저지르고 맙니다. 이처럼 나는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아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내게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사실 내게는 명령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나의 최선의 의도를 좌초시키고 있다면 분명 내게는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게는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뜻을 품을 수는 있으나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지만 실제로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결국에는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나는 결심하지만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번 패배하고 맙니다. 이는 너무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벌써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의 모든 것이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내 안의 다른 부분들이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나를 장악해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이 누구 없습니까?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46장 이집트에 내리신 예언. 이방 민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다. 유다 왕 여호야김 4년에 유프라테스 강 근처 갈그미스에 진을 쳤다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한 이집트와 이집트 왕 바로 느고의 군대를 향한 메시지다. 전투 준비, 출격이다. 말에 마구를 채워라. 안장을 얹고 올라타라. 전열을 갖추어라. 투구를 쓰고 창날을 갈고 완전 무장하여라. 그런데 이 무슨 광경인가? 모두 겁에 질려 제정신이 아니다. 대열에서 이탈하여 주랭랑을 친다. 그들의 용사들 공황 상태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로 우르르 저리로 우르르 대혼란 엉망진창이다. 사방이 적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제 아무리 발 빨라도 도망치지 못한다. 제 아무리 힘세어도 달아나지 못한다. 저 북쪽 나라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비틀거리다 쓰러진다. 범람하는 나일강 같은 저것이 무엇이냐? 경류 같은 저것은 이집트다. 범람하는 나일강 같고 경류 같은 그자가 말한다. 내가 세상을 다 차지하리라. 모든 도성과 민족을 싹쓸이하리라. 군마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질주하여라. 방패를 들고 구스와 붓에서 온 용사들아 루드에서 온 활잡이들아 진격하여라. 그러나 어쩌랴. 오늘은 너희 날이 아니다. 오늘은 주의 날, 나 만군의 하나님의 날. 내가 적들을 끝장내버리는 날, 나의 칼이 적들을 결단내고 나의 칼이 복수를 행하는 날이다. 저 북방대국 강력한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나 주 만군의 하나님이 그들을 제물로 잡을 것이다. 거대한 희생제사가 되리라. 오 처녀딸 이집트야. 길르앗 산지로 올라가 약재 유향을 구해보아라. 그러나 백약이 무효할 것이다. 너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온 세상이 너의 신음소리를 들으리라. 너의 울음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리라. 용사들이 쓰러지고 겹겹이 쌓여 무더기를 이루리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치러 길을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집트에 알려라. 믹돌의 위험을 알려라. 놉과 다바네스의 경보를 바라여라. 일어나라. 전투 준비를 갖추어라. 전쟁이다. 너의 황소신 아피스가 왜 달아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쫓아버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오합지졸 군대가 박살나리라. 병사들이 다들 수군거린다.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자. 고향으로 따라나 목숨을 부지하자. 고향으로 돌아간 그들은 바로를 떠버리 부르나라고 부르리라.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인 왕의 포고다. 정복자가 올 것이다. 산들 위로 우뚝 솟은 다볼상 같고 바닷가에 불쑥 솟은 갈매 같은 자가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 이집트의 응석바지 딸들아, 유배기를 위해 행장을 꾸려라. 곧 멤피스가 초토화되어 잡초만 무성한 폐허로 변할 것이다. 정말 안 됐구나, 이집트. 그 어여쁜 남송아지가 북녘에서 몰려오는 쇠파리떼의 공격을 받다니. 자기를 보호하려고 살찐 송아지들 같은 용병들을 고용했지만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그들은 다 내뺀다. 하나같이 겁쟁이인 그들, 험한 길을 만나면 쉬운 길로 달아나 버린다. 적군이 대거 침입해오면 이집트는 뱀처럼 미끄러져 내뺄 것이다. 벌목꾼처럼 도끼를 휘두르며 몰려온 그들이 나라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성치 못하리라. 침략자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메뚜기 떼 같으리라. 딸 이집트를 북쪽에서 온 파괴자들이 강탈하고 겁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테베의 신 아몬과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과 왕들, 또 바로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재앙을 내릴 테니 잘 보아라.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곧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의 손에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이집트는 1000년 전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언젠가는 그 땅에 다시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나의 종 야곱아, 그러나 너는 두려워할 것 없다. 이스라엘아, 너는 걱정할 것 없다. 고개를 들어라. 내가 그 먼 나라에서 너를 구해줄 것이다. 유랑의 땅에서 내 자녀를 데리고 나올 것이다. 야곱의 삶은 다시 정상을 되찾을 것이다.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만사가 순조로울 것이다. 그렇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마음 놓아라.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너를 내쫓아 여러 사악한 민족들 사이로 흩어버렸지만 이제 그 민족들을 내가 끝장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망하지 않으리라. 아직 내게 할 일이 남아있다. 나는 너를 공정하게 벌할 것이다. 그렇다. 너는 아직 내게 끝나지 않았다. 22편 다윗의 시.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외딴 곳에 버려두십니까? 고통으로 몸을 웅크린 채 종일토록 하나님께 부르짖건만 응답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나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몸을 뒤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양에 몸을 맡긴 채 내 공경을 남의 일처럼 여기십니까? 주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음을 잘 압니다. 그들이 주께 도움을 구했고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찮은 몸, 밟혀 으스러지는 지렁이, 모두가 나를 놀립니다. 내 모습에 얼굴을 찌푸리고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하나님이 저자를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나님이 저자를 그리 좋아한다니 어떻게 도우시나 보자. 주님은 내가 태어나던 날 나를 받아주신 분, 어머니의 젖가슴에 나를 안겨주신 분, 모태에서 나온 나를 품에 안으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나의 하나님이셨던 분. 그런데 이제 주께서 나를 멀리 떠나셨고 고난이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도움의 손길 더없이 간절합니다. 황소떼가 내게 달려듭니다. 미친 듯이 날뛰며 몰려옵니다. 이동하는 물소떼처럼 뿔을 바싹 다추고 콧김을 내뿜습니다. 나는 걷어채어 엎질러진 물동이, 내 몸의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속에서 녹아내린 한 방울 밀랍. 나는 해골처럼 바싹 말랐고 혀는 거뭇하게 부어올랐습니다. 저들이 땅에 묻으려고 나를 때려 눕혔습니다. 이제는 들깨무리가 달려들고
폭력배들이 떼지어 공격합니다. 내 손발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 우리에 가둡니다. 앙상한 몸으로 우리에 갇힌 나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쳐다봅니다. 그들이 내 지갑과 겉옷을 빼앗고 내 옷을 차지하려고 주사위를 던집니다. 하나님, 지체치 마시고 나를 구해주소서. 어서 나를 도와주소서. 저들이 내 목을 치지 못하게 하소서. 저 잡종개들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소서. 주께서 속히 오시지 않으면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황소들에게 바치고 사자들의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벗들이 예배하러 모일 때 나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힘주어 말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아, 할렐루야를 외쳐라. 너희 야곱의 아들들아,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이스라엘의 딸들아, 그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학대당할 때 그분은 한 번도 너희를 저버리거나 외면하신 적이 없다. 다른 일 보느라 자리를 뜨지 않으셨다. 바로 그 자리에 계셨고 귀 기울여 들으셨다. 이 큰 예배 모임에서 찬양의 기쁨을 알았습니다. 내가 서원했던 일을 바로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 앞에서 이행하겠습니다. 불황자들이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배불리 먹는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이 여기서 그분을 찬양한다. 마음껏 즐겨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절대 멈추지 마라. 온 땅에서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하나님께 돌아온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가문들이 그분 앞에 나와 엎드린다. 하나님께서 권자에 앉으셨다. 이제부터는 그분께서 결정권을 쥐신다. 힘있는 자들이 그분 앞에 나와 경배한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도 모두 나와 경배한다. 어중이 떠중이들도 덩달아 경배한다. 우리 자녀와 그 후손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리니 주님의 말씀이 대대로 전해지리라. 잉태전의 아기들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복된 소식 듣게 되리라.